교재 63페이지입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권면하십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에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 방식은 거점 전도 방식입니다. 거점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지도를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모든 도시를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전도한다 하면 거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큰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일꾼들이 그 큰 도시의 위성 도시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도시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이미 75만 명입니다. 75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2000년 전에 75만 명. 고린도는 아주 무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상업이 아주 융성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무역이 많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아주 세속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많은 그런 도시 고린도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은 제2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인데 안디옥도 인구가 이미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교역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또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신자들 다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생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도는 기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은 재력가라고 하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계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가지 일은 배운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소 출신인데 다소 지역에는 텐트 만드는 일이 아주 성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자비량으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선교하고, 그런 식으로 자비량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훌륭한 평신도가 내려와서 함께 텐트 일을 하고 함께 사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머물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훌륭한 평신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평생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마지막 장 16장에 나오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역자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울한테 이게 드림팀입니다. 전도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박해하고 조직적으로 회방을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지치고 힘들었겠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동역자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실라는 전도 여행 내내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힘들다가도 실라를 바라보고 디모데를 바라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든 것도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군사학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건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혹시라도 마음의 벽이 생기고 서로 혹시라도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그게 제일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전히 하나가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잘 되고 에베소 교회도 잘 돼도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남녀 선교회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구역도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것. 늘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얼마나 바울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아주 훌륭한 위대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오늘 여러분 손자 손녀가 세이 캠프 가거나 하면 아침에 딱 앉으라 해서 기도하고 요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구절 하나 읽고 머리에 딱 얹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히 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바울을 방해해도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진 고문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내서 행동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18절부터는 안디옥의 전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도 오래 있어 달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환영해주고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있어 주세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있고 싶고 충전도 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인다 하는 바울.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 부르는 곡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이것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가서 말씀 전하라 하면 말씀 전하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나 어려우나 바울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 날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하나님 뜻대로 늘 움직이면서 나에게 허물이 없는가, 나에게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가,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바울이 좀 키가 작고 대머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머리를 깎았습니다. 깎을 머리가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서원한 게 있어서. 무슨 서원일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이 특별한 위대한 서원이라기보다는 거듭거듭 계속되는 전도 여행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하나님 일 하다가도 때로는 딱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은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내가 나의 육신적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적은 없는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바울이 가졌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이런 것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도도 아니고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서는 나시린의 전통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사무엘같이, 그리고 다니엘같이, 특히 삼손같이 머리 깎았다는 건 삼손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바울처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나의 언행 심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가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성도들 사이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환난이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